은혜를 귀하게 여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말을 단순히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헛되이 여긴다는 거죠. 에이, 그게 뭐가 은혜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우선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인지 잘 모르니까 은혜를 헛되이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가장 헛되이 여기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돌봐주고 키워줬는데 부모님께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은혜를 모르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감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부모님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는 당연히 나를 돌봐야지, 엄마 아빠가 돌보는 것을 당연히 여겨버리면,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죠.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건 다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겁니다. 이걸 인정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감사가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고마워도 누군가가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해주면, 부모님, 어버이날이든지 스승의 날이든지 누가 고마운 일을 해주면 식사라도 한 끼 내고 차라도 한 잔 사고 선물이라도 드리고 때로는 봉투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빈손으로 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추수감사잖아요. 오늘은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추수하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여겼던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10명 전부 다가. 그런데 9명은 어떻게 됐죠? 9명은 지갈 길 가버렸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9명은 자기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고쳤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했잖아. 내가 가라고 해서 가다가 내가 고침받았지. 그건 내가 잘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은혜는 헛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가야 은혜가 되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예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헛되이 여기는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자유와 해방의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고 비돔과 람셋을 지으면서 노동을 했는데 몸이 잡히고 자유가 잡히고 온갖 이 430년이라는 세월을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일은 하고 대가는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바로가 갚아주지 못했던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일시불로 다 갚아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줬어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엄청나게 많은 걸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걸 짊어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는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시려고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했다는 기록은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를 은혜로 주셨는데 근데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금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2장 8절인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뭘 했냐?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대요. 바알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데 그 은과 금을 갖다 줬대요. 그런데 그 은과 금을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준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을 내가 그들에게 준 거라고. 하나님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주셨고 은과 금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다 주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어디에 갖다 주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데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상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8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은과 금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은혜로 주신 건데 이걸 몰라가지고 바알이 준 줄 알고 바알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흔히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은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옷 입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옷까지 하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다 받아서 살아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번 걸로 내 돈으로 샀지. 그리고 내 조상 신이 나를 도와줬지. 이렇게 여기면서 거기에 갖다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이걸 다 뒤집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이걸 제일 기뻐하세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질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올해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질문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는데 부모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이번 어버이날을 보답할까? 이게 자녀들이 가져야 될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 시간이 돼서 그냥 앉아있고 연합 예배니까 그냥 지하가 아니고 이게 올라와 있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아까 문둥병,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했죠. 근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9명은 다 가버렸고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이, 한 사람이 9명은 지갈길 가버렸는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은 하나예요. 땅에 엎드려서 뭐였냐?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거 인정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 딱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 이방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근데 이렇게 물으세요. 9명 다 낫지 않았냐? 9은 다 어디 갔냐? 이 말은 9명도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않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9명 대 1명이에요. 9대 1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나병이 고침받는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9명이나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잖아요. 나병 고침 받는 거. 하나님이 아니고서 설명이 불가능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라고 부르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 다음에 했던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수고했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사도의 직분을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직분자에게 맞게 온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수고해야 헛되지 않게 되는 건데 그렇게 수고해놓고도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강함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없어요.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거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금과 은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32장에서 그랬는데 34장,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요. 근데 그 성막을 짓는데 이제 남아있는 금과 은을 다 갖다 드립니다. 그 성막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에게 갖다 주고 우상을 만드는 데 갖다 줄 수 있지만 헛되게 만들 수 있지만 근데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금과 은으로 만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자, 이렇게 갖는 것도 좋지만 다윗처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래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자기가 직접 짓지는 않지만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다 털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주고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사유 재산을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개인 재산, 통장에 있는 재산을 드렸는데 금이 3,000달란트예요. 은은 7,000달란트. 여러분 지금 금값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요 34kg이에요. 그럼 3,000달란트면 3,000 곱하기 34kg이에요. 근데 이게 24K 순금으로 하면요 1g이 순금 1g이 45만 3천 원이에요 지금. 이거를 3,000달란트를 계산하면 얼마나 나왔나요? 24K면 무려 46조 원이에요. 다윗이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 중요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역대상 29장 14절인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 46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대요. 우리는 만 원짜리, 천 원짜리 하나도 벌벌 떠는데 46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대요. 근데 어떻게 드릴 수 있었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46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갖다 붓는 여인이 있습니다. 향유를 왜 갖다 부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부터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거 향유 300데나리온 너무나 값진 거지만 건강한 노동자 우리 친구들 아빠 한 명이 10개월 동안 1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인데 그걸 갖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죄 사함의 은혜가 그거 하나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도 향유를 갖다 부었는데 누가복음 7장의 여인하고 좀 달라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 사랑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자기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부활.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여인에게 가장 귀한 것,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주님께 다 갖다 부어드립니다.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정말 제일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사야 6장인데 이 향유 여인하고 똑같습니다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좀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혼자 두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말하면 이사야 보고 손 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사야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할까? 이사야가 자기가 가겠다고 손들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무슨 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손든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근데 왜 손을 들었냐? 이유는 하나예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됐죠.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사야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용서해 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거죠. 이사야가 자기가 손을 두고 뭔 일을 시킬지도 모르고 가겠다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 하나 때문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여기게 되면, 헛되이 여기게 되는 순간에, 헛되이 여기게 되는 이유가 나를 보는 순간, 우상을 바라보게 되면 헛되이 여기게 됩니다. 귀하게 여기게 되면 내가 없어져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보입니다. 바나바는 부활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살려버렸어요. 부활의 은혜 받은 건데. 밭을 주신 것도 은혜였지만 부활이 있다는 은혜 때문에 그 밭을 팔아서, 은혜로 주신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버렸어요. 이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2번 질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은혜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이웃을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제일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죄인에게 제일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제일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죄인에게 돈 갖다 주면 은혜입니까? 죄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잔뜩 갖다 주면 은혜입니까? 죄인에게 건강이 있으면 은혜예요? 뭐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죄인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는 죄사함이잖아요. 죄인이 죄사함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를 잔뜩 가지고 돈 많으면 뭐해요? 건강하면 뭐해요? 죄사함을 받아야지. 죄사함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데, 여러분들 죄사함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드릴 게 당연히 있는 거죠. 죄사함 받은 은혜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100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둔감해지고 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낮은 은혜들, 뭐 건강을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이런 것들은 100보다 안 되는 은혜인데 그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고요.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데,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이사야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고 바울도 드렸고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이 뭐 돈 갖다 주고 주머니 채워주고 좋은 집에 살고 그거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사해 주신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니까.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역사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가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가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소년부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은 지금 놀아야 되고 방학 때니까 알바해야 되고. 여러분, 알바 그 돈 버는 것보다 더 귀한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노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 가서 보는 게 더 귀한 일 아닐까요? 거기 가서 놀면 되잖아요. 거기 가서. 여행은 우리가 얼마나 잘 다닙니까? 국내든 해외든. 근데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돈 아까워하고.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세요. 돈만 보내지 말고, 그것도 귀하지만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가보세요. 며칠 가게 비우는 거 부담되겠죠? 하나님이 그거 안 채워주겠습니까? 그거 며칠 비운다고 뭐 우리가 쫄쫄 굶겠습니까? 죄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 가야죠. 재능 기부자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어요. 미용도 하고 재봉틀도 하고. 가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오면 며칠 가르쳐주고 오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자기들의 생계가 되는 거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가서 활용해서 5사람, 2사람 남기는 거 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남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게 되겠죠. 다음 주에 필리핀 모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냥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있는 은혜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될 것이고, 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될까? 필리핀 땅을 위해서. 분명히 그거 보고 듣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뭐 국내든 해외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